요한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은행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본 말씀을 통해서 종말 성도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이런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만원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의 모습은 마지막 때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습. 교회는 곧 성도를 얘기하죠.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주인이 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등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등불을 켜고 서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음으로써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지체 없이, 멈칫 없고 지체 없이 열어주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종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 교회, 성도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말세 성도의 자세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을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만이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세의 징조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들었으면은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라, 그 얘기죠. 그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상고하고 깨달아야만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바뀝니다. 그래야 만반의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대충 듣고 생각 없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전혀 깨달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말과 다르기 때문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는 사람만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다. 어떻게? 창세기 족보에 보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 생각하라라는 뜻이요, 히브리어로 빈인데 이것은 분별과 통찰을 얘기합니다. 사물을 봤을 때, 어떠한 현상을 봤을 때 그거를 분별할 줄 알고 그거를 분별을 통해서 앞일을 예측하는 통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충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이 모든 현상에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에는 하나님의 이치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9달 10일 만에 태어나죠. 비둘기는 14일 만에 부화합니다. 닭은요, 개라는 달걀은 21일 만에 부화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가 다 있습니다. 다 질서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질서가 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지 하나님 다 질서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기만 하면은 복을 주신다고
계시록 18장 20절에서 21절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말씀은요, 그냥 대충 듣고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연구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만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 복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저건 남의 거다. 이게 아니라 내 복음으로.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것에 대한 굉장히 애착과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면은 그걸 굉장히 사람들은 아끼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차 벤츠보다 내 차 티코가 더 아끼는 거예요. 더 소중하고. 그게 사람인 겁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남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깨달음이 적습니다. 복음, 내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들었을 때 내게 맡긴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깨닫게 되고, 그래야 사모하고, 그래야 내 것이기 때문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시편 119편 123절에 보면요,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절대 남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을 봤을 때 깨달아지는 것은 이건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되어야 아끼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이 복음과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내 복음으로 받지 않아요. 남의 복음으로 받으니까 마음에 머물질 않고 그 복음이 사모하지 않고 아끼질 않으니까 세상 귀에 더 귀를 빌려주는 거죠.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옳다고 그 얘기를 쫓아가면서 복음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이런 때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이죠.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그러한 시민권자를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시민권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시민권자라고 얘기할까요? 히브리 11장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들의 삶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읽고 듣고 깨닫고 연구해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고. 히브리 1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함으로 나갔다. 그러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정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노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을 때 한 뼘 땅도 안 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막벨라구를 사면서 비로소 땅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가나안에 점점 영역을 넓혀갑니다. 사실요, 이때 당시엔 농경사회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의 선택폭이 없습니다. 한번 농업을 짓게 되면은 대대로 그걸 이어갈 수밖에 없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이야 그런 것이 많이 없었지만 3, 4시 전까지만 했어도 지방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외지인들에서 배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농경사회인데 굉장히 배타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어요. 거기서 받는 외지인에 대한 서러움, 외로움, 비난, 그거 다 감수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갔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농경사회고.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기반을 닦고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벽돌 이렇게 사막이잖아요. 거기는 모래 폭풍이 많이 불 거 아닙니까? 모래바람. 그러면은 장막 같은 거 치면 그 사이로 모래 다 들어오고 얼마나 삶이 번거롭겠어요. 차라리 벽돌집으로 해가지고 다 막아놓고 그렇게 살면은 깨끗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8절에서 9절 쭉 읽어보게 되면요. 장막을 왜 고수를 했느냐? 그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너 당장 본향으로 와 그러면은 벽돌집이 아니라 장막은 걷어치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막집에 거했다고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향을 사모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바로 시민권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에 살면서 대충 살란 얘기는 아닙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보다 더 노력을 해서 불로소득이 아니라 자기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전도서 3장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수고와 고생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5장 19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분복을 주사 많은 재물을 주사 누리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내가 고생해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 그거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면서 외식도 하면서 참 가족끼리 행복하고 즐거운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가신을 둔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집을 짓지 않았어요. 장막집에 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부지만은 세상에 이걸 가지고 내 편의를 위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그렇게 안 했어요. 내 갈 고향은 본향이다. 그래서 장막집에 거했던 거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높게 사신 겁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시민권자를 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24절에 보시게 되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소유한 막강한 나라였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다면 최강대국의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위치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마치 휴지 조각처럼 버려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광야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쉬울까요? 읽어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왕의 자리, 이 권력은요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문지기에 청지기로 있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나안에서 40년이라는 고생을 하고 결국 가나안에서 죽었지만 모세의 소망은요 하늘나라를 소망 두고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에스라 2장 64절에서 65절을 보시게 되면요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자의 수가 나옵니다. 이때 인원이 총 49,897명, 회중이 42,360명이죠. 노비가 7,34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입니다.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 3차로 갔을 때 5만 명밖에 안 가겠습니까? 수백만 명이 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수백만 명이 갔다가 거기 70년이 다 되니까 거기에서 기반을 다 닦았습니다. 자기 터전을 다 닦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황폐했죠.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런데 49,897명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 그 자가 수백만 명 중에 49,897명밖에 안 됐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일궈놓은 집과 재산, 바벨론에서, 그리고 토지들을 그냥 버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바벨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죠. 하늘의 시민권자 바도 이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수룹바벨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또 있었죠. 세상의 미련을 못 버리고 소유권을 갖다가 버리지 못한 자. 소돔과 고모라한테 롯의 아내죠. 롯과 아내와 그리고 그 두 딸은 분명히 심판의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안 나온 게 아니에요. 듣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심판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알 땅으로 걸어가는 노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순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았죠. 왜 바라보았습니까? 바라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그의 행적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롯의 아내와 그리고 롯의 아내와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숱한 이방인으로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외로움에 있었지만은 또한 창세기 14절에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4절에 보면은 가나안 5개국과 동방 4개국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도 끌려갑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고생을 해서 모은 재산, 나중에는 많은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우자 아브라함이 그랬죠. 롯 보고, 자, 네가 원하는 대로 보기 좋은 대로 가라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물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만하고, 그러나 그 실상은 소도마이트죠.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무슨 뜻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저도 새벽 예배 때 한번 소도마이트에서 했는데, 소도마이트, 남색하는 자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것이었어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나 호주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4,000년 전에 벌써 그런 것들이, 죄악의 물결이 지금까지 그 영혼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눈에 보기 좋은 걸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도마이트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어가지고 유황불로 내린다고 심판의 소리를 들었지만은 돌아서 나오면서 그 수많은 자기 소유물, 그게 아깝거든요. 가지고 나온 것도 없으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뒤로 돌아봤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걸 버리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그러나 아까 히브리 22장에 보시게 되면은 모세도 그렇고 또한 수룹바벨도 그렇고 49,897명이라는 사람은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하늘나라를 택한 겁니다. 이게 바로 롯의 아내와 그 11장에 나오는 역대 선지자들이 하늘 시민권자를 가진 자의 모습과 차이점인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키지 말라.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주춤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7장 31절에도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라. 롯의 아내가 이걸 못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 마음을 분리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족보 끝장 결론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분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상고하시면서 내 자신이 무엇을 분리해야 될지 이제는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깨달으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된다고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먹는 일도 없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사세요. 부지런히 해서 돈도 버세요. 그러나 돈에 얽매이지 마세요. 돈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늘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나오라 했을 때 롯의 아내가 아니라 수룹바벨과 모세처럼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서 말씀 받을 만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할 때 말씀을 받고 빨리 자신을 갖다가 유다서 1장 20절 말씀처럼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그랬죠. 에베소 4장 1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까지 오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런 때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생활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충성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냐는 위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위인 무슨 뜻인가요? 품위가 있는 사람으로 된 사람을 말합니다. 말과 성품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를 바로 말하는 것이죠. 충성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사람은요, 스치고 지나가면 잊어버리지만요, 하나님은 한 번 당신에게 대해서 충성한 자는 절대 잊지 않는다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구까지도 크게 역사해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됨을 보시고 언약을 체결했다고 느헤미야 9장 8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8절에 보시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충성됐기 때문에 가식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음이 정직했습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분명히 느헤미야 9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였다고 민수기 12장 7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맡은 바 직분에 충성된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여름에 추수 때 시원한 얼음물과 같아서 주인의 뱃속까지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자가 바로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세상의 정을 버리고 오직 말씀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상의 정을 버리고, 아까 롯의 아내는 세상의 정을 못 버렸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을 버리고 말씀만을 붙잡아야 되죠. 사실 아담이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게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육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온 다음에 930년 후에 육적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육적 죽음은요, 영적 죽음이 먼저 왔기 때문에 육적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사람의 실상은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930년이면 많이 살았네. 뭐 지금 살아봤자 100살도 못 사는데 930년 많이 살았으면 됐죠. 사람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실상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흙을 만들고 사람한테 숨을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생명보다 한 차원 높은 게 영의 차원입니다. 아담은 생명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란 존재, 사람의 기원, 사람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지만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930살? 참 오래 살았죠. 요한복음 10장 35절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신입니다. 930살 사는 사람이 무슨 신인가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성을 두고 창조했는데 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죠. 똑똑히 하셔야 돼요. 성경을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그 나중에 재림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신적 존재요. 시공간 초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이 창문하고 문 닫았을 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열고 들어왔나요? 그냥 들어왔지. 그리고 무덤에서 3일 있을 때 예수님이 3일 동안 거기서 계시겠어요? 생명 자체인데 왜 죽었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었죠. 자, 너희도 봐라.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나처럼 변화된다. 그래서 모세 때 죽은 영혼들한테 전도하러 갔지 않습니까? 2400여 년 후로 갔지 않습니까? 시간 공간 제한 없죠. 지구의 나이가 138억 년입니다. 138억 년.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38억 년이라 그럽니다. 빛이 1년 가는데 1광년. 그러니까 138억 광년이거든요. 1초에 달하고 지구에서 1초 만에 빛이 달까지 갑니다. 38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태양부터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빛이 오는데 태양빛이 오는데 8분 19초 걸립니다. 이 영적 차원의 신적 조화는요.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빛도 유가 아니에요. 깜짝하는 사이에 수천억 년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930년 오래 살았다고요? 본질을 몰라서 그렇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것 때문에 소망 쌓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신의 존재인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일단 찾아보고 읽어보게 되면요, 머릿속에 남으니까. 고린도서 12장 2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 문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냐.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저가 가이지 못할 말이오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였으나 나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으면 사도 바울이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 하늘이 있어요. 하늘은요, 1층천, 2층천, 3층천 셋째 하늘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얘기를 해도 이해도 못하고, 천국은 그런 세계입니다. 얘기를 해도 이해 못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사람이 들어도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그러한 세계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소망을 삼자고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도둑놈이 도둑질만 생각하면은 도둑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갖다가 기가 막히게 연구하면 기가 막히게 사기 잘 치죠. 말씀을 받은 성도가 말씀만 생각하면은요,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새겨집니다. 육비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상황이 닥칠 때 흔들림이 없이 거기에 대해서 뚫고 나가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라 그 얘기거든요. 연구하라 그 얘기고, 말씀대로 받았으면 행동을 하고 삶을 바꾸라 그 얘기거든요.
이러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로세 아내처럼 세상의 소유의 마음이 뺏겨서 하늘나라를 버리겠습니까? 수룹바벨을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바벨론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그 몇십 년 더 살겠다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을 꺼리겠습니까? 애굽의 왕의 자리를 탐내어 가나안을 버리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말교회의 준비는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서 생활 자체가 변화가 돼야 되죠. 그래야만 영이 맑아지고 영안이 열려서 세상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래야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생활에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야 하며 또한 교회에 맡겨진 사명도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만 만사 형통의 일이 열리고 하늘에도 상급을 쌓아두게 되는 것이죠. 제약된 세상의 정을 보려고 오직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천국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3층 천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세계인지 사람이 도저히 이루지 못할 말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죠. 그 수치 옷 다 벗기고 그 다 남자 못 볼 거 다 내놓고 그리고 여기 손에 이렇게 못자가 끼워놓고 발에도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그 수치와 그 모욕, 그 고통 그거를 예수님이 참은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즐거움이 더 소망이 컸기 때문에 참았다 그러거든요. 우리 세상 사람은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돼요. 평상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은 갑자기 환란이 닥쳐도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로서 헤쳐나갑니다.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이 두 개를 갖다 병행시키사 하나님이 앞일을 알지 못하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은 앞일 알지 못해요.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세요. 범사에. 그럼 우리 길을 인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간, 공간, 제약이 없는 신적 존재, 영생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상고하시면서 그리고 깊이 곰곰이 연구하시면서 내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와 자세, 생활 방식은 어떠한가 그거를 이제 스스로 생각하고 다니엘 12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죠. 스스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된다고 말씀을 받고서 스스로 그거를 갖다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야 체험이 생기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또한 신앙은 모험입니다. 남자가 배짱 한번 가지고 모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의 2022년도에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으로 체험을 하고 승리하면서 말씀이 이거구나 하면서 인생의 삶의 맛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면서 하루하루의 삶이 독수리 올라가듯이 신앙이 장성하는 우리 4대 교구 남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세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